역대하 강의 8번째 주제로 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낙성식 모습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솔로몬의 감격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실 때 못 세울 사람이 없잖아요.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지으셨는데 얼마든지 우리 아니어도 선교지의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약자로 보이는 사람을 데려다가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강자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은 감격할 일입니다. 하여튼 당시 성전 건축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 성전이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성전 건축 후에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그 성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역사가 양육사님들 놓치지 말고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청사교회는 15개 일반 가정교회와 4개 노년교구가 이 가정교회가 있는데 19개 가정교회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각자 가정교회들 저는 제 목회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성전에 가득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1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당시 영광의 임재는 구름을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눈부시도록 하얀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찬 겁니다. 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모세 성막 완공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약 500년이 지나서 이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름 가득하다, 이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의 영광이 가득했다. 저는 이 구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저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전해지는 것,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까지는 가지만 특별 은총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임하는 거잖아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양육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정교회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난다. 우리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잔소리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절대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영광의 임재가, 영광의 역사가, 영적인 권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달리 보입니다. 양육사가 조금 전까지는 같이 내가 하는 그분이었는데 말씀을 들고 탁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분에게 느껴지는 권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의자를 방석을 시집올 때 해온 큰 그 원앙그려진 방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목사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목사의 권위를 큰 목소리로 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제가 날마다 신방 다니면서 밥을 사드리면 제 권위가 섭니까?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권위는 구름의 임재다. 영광의 역사다. 그 임재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득한 교회, 구름이 가득한 성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듯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인간의 이성들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 내가 옳냐 네가 옳냐. 어제도 어떤 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에 나온 강사가 오늘날 교회가 반지성주의로 이성을 자꾸 마비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서 극단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큰 극단의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성이 작동되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실래요? 제가 목회를 요즘에 목양장들을 세워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좋아지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말과 목양장의 말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양장들은 제가 하는 말은 그대로 똑같이 할 줄 알았는데 다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말 따르실래요? 그래서 요즘 목양장들은 지혜로워서 안 드러납니다. 조용히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했단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인들이 숨어 있으면서 뒤에서 남편 조종하듯이. 누구 말 따르실래요? 교회가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흘러갔을 때 교회는 조만간에 쪼개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어제도 어떤 부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누구 말이 옳냐, 남편 말이 옳냐, 아내 말이 옳냐, 전부 다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내 부인 모릅니다. 목사님 앞에 그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목사님 사악한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는 목사님 내 남편의 실체를 아십니까? 완전히 미치광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나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역사를 들먹이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다. 그런데 청사교회 등록과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믿고 여기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전히 살고 있지 않느냐, 난 이걸로 판결할 뿐이다. 지난날에 이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당신이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책망받는 거다. 이 말씀의 기준을 놓고 순종할 때 인간의 잡다한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말 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면 무슨 말? 제가 점쟁입니까? 말씀대로 해라. 말씀의 가르침대로 해라.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 못 시킵니다. 다만 제가 받은 감동, 여러분이 받은 감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해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겁니다. 난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인간의 아줌마들의, 아저씨들의 잡다한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온갖 잡다한 소리가 교회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로 뭔가를 정리하지 못하면 김 집사님도 말하고 이 집사님도 말하고 갓 들어온 성도도 말하고 별소리가 다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긴가민가 불안함이 있을 때, 양육사의 말이 다르고 목양장의 말이 다를 때, 긴가민가 할 때 놀랍게 다음날 새벽 아침에 말씀이 탁 정리시켜주지 않던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주무시는 분들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간증합니다. 어젯밤에 부부간에 치열하게 싸웠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이 딱 정리되네요. 목양장이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딱 정리되네요. 맞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순복하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것은 번제물과 화목제물, 기름입니다. 7절에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더라.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번제물과 다른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제물을 태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은 성전인 만큼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솔로몬과 백성들이 감격합니다.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기를 원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끝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 정도면 들판을 다 채울 만한 소의 숫자입니다. 100두 200두만 키워도 엄청나게 소가 많은데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그 염소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만 마리 염소가 있어요. 이거 대농장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왔다 솔로몬이 배포가 크네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의 원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넘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재물,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내 헌금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물질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안에 이 정신이 필요해요.
감격의 예배, 끝없는 재물, 넘치는 재물.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넘치는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넘치는 헌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느냐? 넘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넘치는 헌신. 예배만 받으시면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만 받으시면 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풍성한 헌신. 나는 이 새벽에도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찬양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이렇게 헌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일상이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신 분들은 이상하다고, 헌금은 주일날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그리고 온라인 송금해버리면 되지 뭘 하늘에 올려서 목사님이 일일이 축복해. 네가 헌금 안 해봐서 그런다. 아니 여러분,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아침에 이 헌금을 준비해 오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1,000번 예물 다 기도 제목 쓰고 헌금 준비해서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아니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데, 아니 축복해 준 게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 너는 계속 송금해. 나는 드린 사람 축복하려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나고 놀러 가면 마음에 오늘 오후에도 본 은혜가 있을 것,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또 수요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마다 빈손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물이, 헌금이, 찬양의 제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를 수 있잖아요.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 것은 이미 그의 예배가 위대합니다. 그의 제물이 위대합니다.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 주장을 펴고 1,000원, 2,000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감히 이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더라고요. 째째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양육사들 이렇게 보니까 목양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목양장들이 교구사역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만 맡았는데, 새 양육사 부부를 관리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양육해서 세워놓은 양육사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해. 와, 이거 앞으로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양장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떤 목양장은 또 어떤 그릇이 이렇게 좀 작거든요. 뭐 이 나름대로 이게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쳐. 영향을.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를 받으시되 양육사보다 혹시 사이즈가 작은 목양장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상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야. 그럼 뭐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내가 큰 헌금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야, 뭐도 안 돼 그렇게 하냐? 이를테면 김병관 장로님이 다 TV를 기증하려고 딱 했는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TV 달 데도 없고 갖다 팔아. 또 그런 방법이 있겠네. 30만 원 받고 팔아도 윷놀이 한 3달은 하겠네. 아니, 와, 진짜 어떻게 장로님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대단하시네. 이게 아니라 툭 지나가려면 말하더라는 거예요. 못한테 바치려고 그래. 어떤 분도 이랬다나? 놔줘. 우리 집 TV가 고장났어. 이야, 진짜 이게 아주 그냥 진짜. 요즘 말을 예쁘게 하니까 나쁜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22,000마리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와,
아따 넌 나보다 사이즈가 커본다.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2만 2천 마리가 문제라 22만 마리 뭐 2억 2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야 너 진짜 그래 내가 그런 사이즈를 원했다. 우리보다 좀 작은 규모의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 오시니까 목사님 와 딱 지난달에 내 헌신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아주 뭐 끝이 없습니다. 어지간히 헌금해가지고는 태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끼리 또 대단하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볼까요? 10의 1조 한 방이 우리가 아주 긁어 모아서 특정 헌금했다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축복해주고 이런 헌금이 매일 그냥 감사 헌금이고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크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결정하고 예배의 사이즈도 정해야 되는데 어디 꼭 동네 김씨 아저씨 꼭 동네 김씨 아줌마 미안해요 김씨만 말해서 박씨 이씨 오씨 아줌마 아저씨 이 사람들하고 어디 한잔 마시면서 꼭 사이즈가 어디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어딨다 요즘에 없어. 장로님도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까지만 드리더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난 그럴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이 시내 가서 잠깐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나 생각해봤어. 여기 있는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안 갈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만하고 가야 쓰겠다. 우리가 이제 일찍 끝나고 왔는데 집 어떻게 9시 찍고 나니까 9:45 금방 일 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단히 똑똑한 소리를 하지만 새벽 기도를 안 해. 일단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신 분들이었는데 우리 이상한 목사가 바로 오더니 저놈의 새끼들이 뭐 교회도 안 다닌 놈의 새끼들이 뭐 11조도 안 한 놈의 새끼들이 이런 이상한 목사가 또 저 많이 신앙이 들어갔다 저거죠.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목사께서 이거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하는데 교회도 안 다닌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그 말이 새벽기도도 안 간다 그 말이지. 네가 교회 개혁을 말하려면 새벽기도까지 하고 5대 신앙대로 살아본 뒤에 그때 교회 개혁을 말해.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사람이란 게 하기 싫으면 명분을 만들거든요. 헌금 안 했으면서 뭐라고 말?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다 이러면서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나는 알지. 아까워서 못했잖아. 근데 그분은 내가 왜 안 하는 줄 내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내가 내가 캠프 가면 내가 호텔 못 살 나 호텔 낼 수 있다 다 하고 왜 안 냈냐? 그럼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러는데 내가 내면 안 될 것 같더라. 야. 그래서 내가 안 냈다. 필요하면 내가 그까짓 거 못 낼 줄 아냐.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이 최소한 목사만 의식하고 살아도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요즘에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사이즈가 커진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김씨 이씨 상대하지 말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면 말했잖아. 목사 만나러 와라. 목사 만나서 얘기해 보면 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가 약하고 헌금이 줄어드는 교회, 헌금해도 무명시로 처리하고 헌금 못 드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더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줄줄줄 애워서 100점 다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7교회처럼 살기가 쉽습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 배반하지 아니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교회 내용 모르십니까? 네모 박스 넣기 하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예배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상금 얘기하니까
상급을 내가 받는 월급만 또 못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급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상급을 믿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농촌 가서 목회했다니까요. 상급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헌신이 가득했어요. 이야, 들판을 가득 채워도 아주 넘칠 만한 이 소와 양을 헌신의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에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여러분도 가정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안이 귀신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예배하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캠프 가서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한들, 왜? 받으시면 복이 내려오니까, 받으시면 은혜가 내려오니까. 오늘 또 저 나오기 전에 피곤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전 요즘에 힘들면 뭘 하고 있냐? 제가 2010년도에 2009년 11월 달에 부임해서 1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하나 모아놓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설교를 읽어요. 설교를 쭉 읽어가니까 그때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교회 모습. 그러면서 다시 막 가슴에 불이 올라와.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그 시절보다 힘들지 않다. 막 불이 올라와. 그래서 요즘에 그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원고를 정리하고 있어. 그대가 세상의 대안입니다. 그대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 원고를 쭉 정리해 가니까 또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2가지 해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사가 주는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앞에 챙겨주는 사역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